할렐루야. 멀리서 바라보던 자리에서 이제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열매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열매를 하나라도 얻을 수가 없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열매라면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더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귀한 감사의 주간에 우리 실업인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또 구조가 다시 조직이 변경되고 또 통합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첫 출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첫 출발점에 서야 할까 기도하던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들은 좋은 병사이십니까? 좋은 군사이십니까? 무기가 있으신지요? 훈련 받고 있으신가요? 그럼 뭐 말씀 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네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잘 준비하고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혹시 어떤 상황인가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또 그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혹시 주저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들은 없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혹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좋은 선물은 그분이 직접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이루어 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부회장님들, 여러분들 오시면 보시겠지만은 며칠 전까지 여기가 먼지도 많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깔끔하게 예배의 장소를 준비하신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임 자리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잘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 리더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회장님과 여러 부회장님 또 여러 임회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큰 수고는 앞으로 더 수고해야 될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 그 어려운 짐을 나홀로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내가 지고 있는 짐 같지만 결국 주님이 함께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다 짐을 지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괜히 주님이 져야 되는 짐을 내가 굳이 지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무장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장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장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이뤄 나가실 때 우리는 곁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실업인 연합회가 또 실업인 대교구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으시고 이사 가게 하시고 또 통폐합하게 하시고 또 실업인 대교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조직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닌 듯,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플랜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팀이 그저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오래 했지만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두 분 목사님도 여러 사역지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성품도 온화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당시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에는 영지주의의 그 아주 심각한 그런 이성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세속적인 문화에 그냥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폭한 네로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예수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곧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앙파바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그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눈을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의 마지막을 다하여서 마치 유언하듯 그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음의 결실을 맺고 이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삼으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볼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선포하듯 고백한 것처럼 병사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원수의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특공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기관 중에 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많은 것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명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우리는 능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숱한 역경과 어려움과 환경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저 이곳에 왔습니까? 적어도 제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팀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잊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군사들에게는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적당히 훈련받으면 죽습니다. 적당히 훈련받는 군사는 승급할 수도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계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운동 경기 가운데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우승을 위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과 연습을 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감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면 두 번째,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으로 그냥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약에 벗어난다면 그 열심과 헌신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성도들의 삶을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맡은 자들, 특별히 시로베인 선교와 연합회, 이 이름 자체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그 사명 앞에 모여 있게 되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놀라운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무언가 그 열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들, 그 따른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보아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나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너희들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아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과 법대로 그 기준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그 나라들을, 그 사업장을,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잠깐 야구를 했습니다. 한 4년을 야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를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공도 안 보이고 배트를 후들려도 전혀 타율도 안 나고 실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선배들에게 불려가서 그냥 엉덩이를 얼마나 세게 맞는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슬럼프 빠졌을 때 어느 선배가 저에게 와서 슬럼프를 빠질 수 있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빨리 슬럼프를 벗어나야 또 좋은 야구 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기본기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라니, 저는 그 선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슬럼프의 기간이 점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다시 이 슬럼프가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제 다리의 스탠스가 잘못됐든지 배트를 지는 이 그립이 잘못되었든지 뭔가 기본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처음 내가 야구를 시작했을 때 배트를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스탠스를 가졌는지부터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딱 타석에 섰는데 정말 투수들이 던지는 공이요, 수박만 합니다. 그래서 치면 안타요, 치면 홈런이요. 여러분들 잘 안 믿겠지만은 나름 잘 쳤습니다. 슬럼프를 벗어나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데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본기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고 정신이 없었을 때는 이 기본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군사로 잘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이 신앙의 기본기, 그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첫사랑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정말 기도하고 또 중보하셔서 여러 가지 기구와 조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흔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격려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음을 잊지 마시고, 다른 어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의 깃발 삼아 나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며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음의 선배들 많이 계신데 제가 30에 선교를 나가서 50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를 선교지에서 파란만장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사역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제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냥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그 사명 앞으로 내가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30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제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내가 이제 50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저 왔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얘기해보라 그러면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불렀고 그 병사는 주어진 기준에 명확하여 전심전력할 때에 성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와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과 헌신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만 한 방 깜짝여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르빈 선교연합회와 또 시르빈 대교구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겠지만 저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장, 가정 혹은 기도가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이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격려가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이곳에 이렇게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돼서 남 줘야 합니다. 너무 그냥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잘 돼서 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시르빈 선교연합회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공간 사람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삶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